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일을 이야기해주는 이제 그런 본문입니다. 이 아리마대의 요셉에 대한 이 사건이 담긴 본문이 이게 설교하기가 시기적으로 좀 애매한 본문입니다. 예. 분명히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이제 부활절 이 시기 어디쯤 이제 다뤄야 하는 이야기인데, 종려주일에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입성을 좀 이제 다루게 되고,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본문을 이제 다루게 되고, 부활주일에는 부활과 관련된 본문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요 일을 설교하는 시점이 좀 이제 애매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난주간 토요일 때가 가장 이제 적절한 본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새벽 기도회를 했으면은 한 번쯤 그때 살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 좀 잘 놓치게 되는 이제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부활절의 여운이 조금 남아 있을 때, 부활절가 멀지 않은 이때쯤에 한 번쯤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었고, 그동안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들, 큐티 본문을 따라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큐티 순서랑 동일하진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부활절까지 살펴봤고, 오늘까지 복음서에 있는 이 내용을 살펴본 이후에는 우리 지금 현재 큐티 본문인 민수기를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몇 주간 더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민수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복음서에 이제 우리가 같이 주일 설교로 살펴보는 본문으로는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리마대의 요셉이라고 하면 이제 아리마대는 지역명 어떤 이제 장소, 이제 어떤 마을의 이름입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예루살렘의 북동쪽, 아니 북서쪽으로 약 한 32km쯤에 있는 라마다임이라는 어떤 마을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아리마대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곤 하는데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지명이 남아 있는 곳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쯤이다라고 이제 여기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본문의 요셉은 그 지역 사람 아리마대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이제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여기에서만 딱 등장을 합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이제 언급된 적이 없다가 이 장면에서 딱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제 전부 다 사복음서 전체에 다 같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이후에는 또 더 이상 이제 등장하지 않고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일은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제 시신을 받아온 일이죠. 그리고 이제 무덤에 안치한 일이죠. 로마인들은 이제 보통 처형된 시신을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방치를 합니다. 노출을 시켜 놓는 거죠. 이것은 그 처형당한 죄인의 수치를 더 가하기 위함이기도 한데, 또 다른 의미는 이제 그걸 걸어 놓음으로써, 이제 십자가 처형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대로 노출시켜 놓음으로써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훈계가 되려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매달아 두곤 합니다. 그게 이제 로마인들의 처형 방식인데, 이제 반면에 유대인들은 해가 지기 전까지만 시신을 이제 매달아 두고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이제 안치를 해야만 합니다. 구약의 율법상으로 죽을 죄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놓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는 말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매장을 해야 된다, 무덤에 안치를 해야 한다라고 유대인들은 이해를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아무리 십자가 처형이라 하더라도 그 죽음을 여전히 매달아 놓는 일은 이제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이제 여기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이제 죽었을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내려다가 이제 매장하는 것을 통례로 삼아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시간이 오후 3시쯤 되죠. 이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이 토요일인 건 우리가 이제 뭐 십계명 보면서 또 언급했었고 또 잘 알고 계시는 바인데, 그게 아침부터가 아니죠. 그 전날 해가 진 후부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고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육체적인 노동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이 지셨다라고 한다면 해가 지기까지 이제 고작 남은 시간이, 장례를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향유와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감싸는 이런 일들을 한다면 고작 시간이 지금 3, 4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이제 다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뭐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 일을 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만 이런 상황, 예수님의 시신을 해지기 전에 무덤에 안치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 둘만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문제에 대해 무언가 한 번씩은 다들 지금 고민하며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 혹은 할 것이다 라고 나름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제 온데간데 없는 상황이죠. 사복음서의 기록을 다 살펴봐도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과정까지 제자들이 누구도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베드로의 경우도 만약 그 통곡이 그저 죄송함에서 나온 통곡이었다면 무덤 안치를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신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7절에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어 했던 자신의 모습을 숨겨왔던 그였는데, 그런데 그가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빌라도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기를 구하게 되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때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한 후에 그 백부장을 통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오래지 않아 급히 시신을 받기 위해 빌라도를 찾아갔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로 본인을 드러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렇게 속히 빌라도에게 찾아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간 것입니다. 그의 이런 행동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그는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결정 기구이죠.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이나 종교적인 중요한 결정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전 유대인들에게,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도 재판할 수 있는 결정 기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 속국이 된 후에는 이 권한들이 이제 약화되긴 했지만 본문 시기에서도 분명히 산헤드린 공회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최상위 결정 기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간밤에 예수님의 처형을 앞장서서 진행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임시로 소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를 가진 자였던 셈인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부자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는 지금 이제 지위와 부를 겸비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이 정도 지위와 부와 존경을 받는 정도의 자리라면 그냥 그대로 잘 지내면 죽을 때까지 잘 지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오히려 이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가 아니라 처형되신 이후에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그 전날 공회에서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한 그 결정에 찬성을 하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처형될 상황이 되어서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그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게 된 것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생각해 봤을 때 결코 이게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닌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받기 위해 빌라도를 찾아간 때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낸 시점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누가복음 말씀에 따르면 어쩌면 예수님의 처형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던 그 시점, 그 전날 산헤드린 공회에서부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결단과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처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결국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 곧바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청하고 시신을 받은 다음
장례 예우를 다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그는 이전처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들을 한 이후에 그의 삶은 여러 면에서 괴로워지거나 또 힘들어질 여지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반역자로 여기고 처형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편을 드는 것은 그 역시 반역자 측에 가담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의 분노를 그가 살 수 있게 되고, 이런 대립 구조는 자신의 지위와 부 모두를 위협받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걸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 정도 지위에 자기가 누려오고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예수님 편을 들었을 때 생기게 될 불이익들을 분명히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찾아가서 받아 장례 예우를 갖춘 후 준비해 둔 무덤에 안치를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죽으신 후에 시신을 모신 것보다 지난 밤 공회의 이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던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그의 자리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는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처형에 반대하였고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모셔서 안치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결코 예사로운 행동이 아니죠. 이걸 통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나요? 이미 공회에 의해 처형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여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모셔서 장례한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활동하실 시기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었더라면 예수님과 동행을 하거나 그분에게 직접 가르침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기회라도 이제 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면 여러 가지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통해 예수님께 위로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칭찬도 받는 그런 교제들을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죽으신 이 상황에서 그의 신앙을 드러낸 것을 통해서 그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의미 없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도 할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가지고 있던 지위와 그 지위에 걸맞게 지니고 있던 부 역시 다른 공회원들이 그를 반역자와 한패로 보는 순간 모두 위협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자기 인생에 매우 중차대한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일을 감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과 그 사건, 그 결과의 전말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행동, 이 이야기,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들리시나요? 우리는 이 그의 행동에서 또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훈들을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처럼 내 삶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라든지 우리도 그처럼 나에게 전혀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그처럼 신앙적 양심을 걸고 모두가 예라고 할 때 또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묵상하며 저마다의 각자의 메시지들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서 나타나는 신앙이다.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준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신앙이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보여준 결단과 행동,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현실적인 그 어떤 이유도 찾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행한 것은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었던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거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걸 했었던 거라면 차라리 그가 구원과 천국을 사모하여서 행한 결단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상황에서, 지금 요셉이 행한 이 상황에서 그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처형을 반대하였지만 예수님은 그저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허무할이 많지 힘없이 그냥 죽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맞는지, 그냥 한 선지자였던 것인지, 한낱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던 것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서 안치하는 그 시점에 그는 확신할 수 있는 것도, 붙잡을 수 있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바라고 소망할 것도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같은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건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이건 상식적인 논리와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그 어떤 삶의 평안과 행복,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행위를 하며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이유를 그대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아무리 전달하여도 그들은 우리처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행위들은 우리의 어떤 이성과 논리에 이끌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은, 우리가 신앙의 행위들을 해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뭔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고 뭔가 확실하게 붙잡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길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이고 그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막연하고 막막하고 어쩌면 자신이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사고와 논리에 따른 그런 행동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상황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그렇게 이끈 것이고, 결국 그가 한 모든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이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은 이성과 논리로 판단하고 계산한 행동이 아니라, 대가와 보상을 바라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 되고 혹은 내가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을지 몰라도 그게 내 안에서 바라는 결단이고 행동이라면 결국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까지 삶에서 해왔던 그 신앙의 어떤 결단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결단과 행동들, 그것을 행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어떤 결실도 맺힌 것 같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은 이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었더라도 그 결단과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래서 그 결단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 모습을 통해 다시금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지난 과거에 내가 아리마대 요셉과 비슷하게 무언가 어떤 상황에서 결단하고 행동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혹은 고초를 당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걸 통해 영광받으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신앙의 격려와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행한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 믿음을 따라 행하여 온 크고 작은 결단과 행위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도 이성의 논리와 사고보다 그 믿음에 따라,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